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이 훨씬 크다는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니 전부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믿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다 소용없을 정도로 중요해서 몇 번이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한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가 되기 전에는, 그 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와 관리 아래 있어서 사실상 종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그 정한 때가 되기 전과 된 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천양지차다 하는 거지요.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 구조,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 학교, 무슨 경제, 나라 등등 사람이 그 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시스템, 체계를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 그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 근간, 원칙, 무슨 판단 기준, 그런 일체의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정말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꼭 필요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들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정말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환경을 이용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그것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이용하고 또 경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돈과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 삶이 거기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탐욕도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 같은 개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그 모든 전반적인 그 구조를 더럽혀서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도록 그 물 자체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를 더럽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치와 경제를 탐욕으로 물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받들게 만들고 거기에 매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다 이런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속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율법의 행위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 같은 종교 행위, 껍데기 신앙에 머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죄 아래 그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래 그 유기체처럼 치밀하게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그 타락한 거대한 세상 시스템 아래 갇혀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실존 속에 번개가 치듯이 그 권세를 깨부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앞에 번역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환경 그러나 이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깨부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간, 역사,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때가 참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사람의 시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시간 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났다. 인간의 울타리, 체계, 한계 속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인간의 시간, 인간의 형상, 인간의 한계, 그 울타리 안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후에 양자를 삼았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값을 치르고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이 모든 표현이 다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뭘 해줄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정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증거가 있어? 라고 묻겠지요.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말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고 믿어진다.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이다. 그게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므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다 과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후의 시대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높은 거고 뭐가 최고의 가치인지를 어떤 일시적인 시간, 우리의 유한한 생명, 그 좁은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등학문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대신 완전히 다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고 일하시는 시대, 그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시대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상속자고 대행자고 성령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로 완전히 분리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가끔 저 사람 대체 왜 저럴까? 참 이해 안 간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여서 초등학문에 매여서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쾌락이, 그 권력이, 그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 거짓말, 그거에 속아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돈의 얼굴을 파묻고 쾌락의 삶을 파묻고 살다가 그 부와 명예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우쭐하며 살다가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며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세상에서 누구를 알면 제일 좋을까요? 누구를 배경으로 하면 제일 좋을까요? 누구를 알면 나한테 힘이 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무슨 일이 생겨도 쫄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비서실 사람이라도 하나 알면은 좋겠지요. 그게 하나님이 있으면 하는 마음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안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안고 삽니다. 가끔은 아니고 자주. 그분이 내 사정을 아실까? 알기는 하실까? 내 이 한없는 억울함을 알고 계실까? 정말 가슴이 핏덩이처럼 멍들고 눈앞이 캄캄한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 내 고통 한숨 소리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대체 언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답니다. 나보다 더 내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함께 울고 더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눈물이 가장 많은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선지자들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면 된 거죠. 사람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생기지요. 유업을 이은 자라면서, 상속자라면서 내게 대체 왜 이런 환난, 이런 억울한 일을 허락하는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끝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왜 내 주변에는 나랑 안 맞는 사람들 투성이냐 하는 물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 생각,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 누구에게 맡기나요? 그 학교에서 제일 실력 있는 선생님한테 맡깁니다.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지요. 하다못해 제가 오늘 여기 콩도 심고 땅콩도 좀 심었는데 모종이 쭉 있으면 이왕이면 어떤 모종을 갖다 심습니까? 제일 그래도 튼실한 놈을 갖다가 그 야외에 내놓지요. 걔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안에 있다가 저 들판에 왜 나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이 유지되도록 붙드시고 그 모두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부터 가장 작은 문제까지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은 있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일을 책임있게 좀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게 어서 성장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기에 오늘 또 내 상황, 내 성품, 내 수준에 맞게 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 내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맡기는 일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마련이지요. 그거를 나는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너 그 사람 봤냐? 그래, 그게 그 사람한테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가장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과 내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 고통, 그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그때서야 나보다 더 큰 고통과 문제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내 실력을 믿고 내게 던져주신 문제로 알고 풀어내고 내가 만나는 그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보내준 사람들로 알고 그들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조금씩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령이 오늘 와서 확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애쓸 때 성령이 도와주시러 온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고민을 알고 내 문제를 넘어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제발 저런 사람 없었으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 그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믿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생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교회에 충실한 것,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아비의 심정으로 괴로워하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거를 보고 저 사람들 대체 왜 저러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원래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압축돼 있어요. 한 절절이.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만큼 보석 같은 귀한 내용들이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잘 식별이 안 가는데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럴 때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이 아들이다. 그런데 7절에 너는 그러므로 내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네가 유업을 받을 자다. 이럴 때 너는 너희들이 아니에요. 너예요. 단수예요. 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다. 전적인 은혜로 유업은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말해 행위로 구원 얻느냐 믿음을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언뜻 생각해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바로 너다. 너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밖에 없다. 내가 기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너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답이 없다. 끝장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는 여기서 말하는 단수는 집합적인 단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오신 그 약속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 하나로 결속된 교회를 말합니다. 아마 이게 본문이 말하는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게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니까 분열된 교회, 각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올람교회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대행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참 누구 자식인지 걱정스럽다 싶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 부모는 얼마나 애가 탈까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대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른 채 자기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불평할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판단할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그게 잘못된 게 내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보낸 교회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때를, 오늘부터 새로운 때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책임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상속자고 내가 책임자라는 의식, 그게 내 책임이라는 의식, 내 문제라는 의식,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남의 문제에서 나의 아픔으로, 내 문제, 내 책임으로 끌어오는 그 의식이,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나기는 이 한 주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거룩하고 행복한 무게감을 성령 안에서, 그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이겨내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나를 통해 뿜어져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에 갇혀 세상에서의 성공에 목말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초등학문의 좁은 눈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전쟁과 엉망인 정치, 경제가 바로 우리 책임이요, 우리 교회의 책임임을 알고 먼저는 우리 죄악을 씻고 이 시대의 죄악을 씻는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문제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긴 사람들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행복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